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온의 주인 나를 두고 사망의 문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만가가 옮기더라. 다 같이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여러분 피곤 알지요? 피곤. 오늘 피곤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피곤을 할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앰프 틀어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윤건사님이 전사님 우리 구건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고 아이고 양반 돌아가시지 않았나? 왜요? 요즘 내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듣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막, 한나절 점심 먹고 나서 뭐 조금 하지. 아이고, 죽겠다고 막, 계속 들깨도 조금씩 심는다고. 내가 심어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심어드렸는데, 이게 피곤이 아닐까요? 이런 피곤이 오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지요. 40분에.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받으셔서 아이고 고마워요. 살아계시니 고마우네요. 자, 피곤하면 기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4시에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하고 알람이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못 듣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군인들이 이 사회에서는 빌빌하다가 군사훈련만 들어가면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바짝 살아가지고 정말로 군인다운 기백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젊은 의사가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가 이렇게 젊은 때 아주 열심히 병원에서 의사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참 진찰도 잘하고 막 이렇게 환자를 잘 저기해서 막 유명세가 막 뜰 무렵중에 자기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막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몸무게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이상이 왔는가 보다. 그리고 동료 의사한테 나 좀 한번 진찰 좀 해달라고 진찰을 한 결과가 간암 말기래요. 말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의사니까 나는 병이 안 오겠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증세만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치료하면 되겠지 했는데 위험수위가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이에요. 참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치원생이 아파트 이거를 들으면서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러더래요. 아유 피곤해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볼 때 참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피곤하니? 예 피곤해요. 아저씨는 안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아저씨도 피곤하단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집에 엄마 아빠가 들으면서 여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하지요. 나도 굉장히 피곤해요.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났을 때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도 피곤해 당신도 피곤하지. 이렇게 아이가 들은 것이 뭐예요? 피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들으면서 아이고 피곤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나요? 오늘 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 하면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그 피곤을 달고 사는 사람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자, 조그만 땅에서 10년 동안 숨고 숨박질하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방에서 편안히 이렇게 잘 주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옷도 입지도 벗지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씻는 동 마는 동하고 아마 이렇게 부하들이 뭔가 잠자리 봐준 자리에서 이렇게 쪽잠도 자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잠을 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또 익숙도 하겠죠. 자,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이제는 사울이 죽고 그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자, 이제는 평안하고 마음대로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군대를 조직해서 대항을 하고 결국 다윗은 도망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물론 아들의 죽음은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에 돌아와 나라가 좀 평안하게 했는데 3년 동안 나라가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을 핍박한 죄가 있으므로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범 7명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자 비로소 나라에 비가 오고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숨을 놓고 나라가 평안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앙숙이었던 블레셋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의 삶을 피곤한 삶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장 15절에 다윗이 피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22장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는 피곤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곤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곤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고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피곤, 다윗은 그래도 왕이니까 우리같이 막 태양에 나가서 쇠 빠지게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 피곤은 대할 건 아니겠지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피곤이 몸의 피곤이 훨씬 더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도 다윗만치 이렇게 피곤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럴수록 다윗 성질은 못 같았어. 이렇게 전쟁도 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늘 죽이려고 할 때 은신처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숨어 다녔습니다. 반석 뒤에 숨었고 요새에 은신할 때도 있었고 바위 굴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는가 하면 엔디겔 굴속에도 은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어디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숨길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렇게 죄를
정말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부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잡고 그게 탄로날까봐 그 장군을 전쟁터 깊숙이 보내서 죽게 했을까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체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렇게 요새시고 막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저렇게 도와주셨지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병을 낫게 해주셨지요. 이런 체험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죄는 똑같이 질 때 회개하는 기도를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안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그냥 반신반의한 차려서 아이고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했지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2,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한 중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이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때에 기도하였습니까? 환난 중에 기도했다라고 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머니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남편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한 이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에서 나와요? 체험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이런 환난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에게도 이런 환난이 주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된 판단, 지나친 탐심, 허영심, 세상 욕심, 양보할 줄을 모르는 교만과 고집. 하나님은 이런 것이 있는 우리 이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어쩌면 저도 지금 교만한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교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첫 번에 예화를 말씀드렸던 의사에게
암이 찾아와서 말기암 된 것 같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잘해도 욕심과 교만을 부리면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허영에 겨워 욕심만 부리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뉘우쳐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기가 걸렸는데 세상에 내가 무슨 죄가 졌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죄를 져서도 뭐 감기도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그런 데서 죄를 갖다 붙이면 이것 또한 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가 회개하기 위한 어떤 그 돌파구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감기가 왔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절 내용을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너희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명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의 고통을 당하지만 이미 주님은 다 이겨놓은 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에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세제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많이 돼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간절할수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우리 문금께서 어느 학생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연히 제가 이렇게 또 저도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혼자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지 막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냥 막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 학생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할수록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리컨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가서 이 국난을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두 손 번쩍 들고 대통령 체면도 고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평생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소리가 큰 사람, 찬송 소리가 큰 사람이 복을 받는 모범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는 좀 좋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강정희 목사님이죠. 찬양 소리 여러분들 들었죠? 그런 분 두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그냥 찌릉찌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귀를 듣고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여 죽겠나이다. 아마 작게 소리 질렀을까요? 아마 두 손을 번쩍 들고 자기 목청껏, 살짝에게도 예수님은 알 텐데도 불구하고 목청껏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측에서 오는지 좌측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예수님은 다가오는데 자기 곁을 지나갈 수밖에, 정면으로 오면 참으로 좋은데 저렇게 또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주여 내 딸이 마치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한 가부는 밤낮으로 부르짖음으로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본문 7절은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두 번 하고요.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루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열흘 기도하고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살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평안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 부르짖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한 성령은 찬양 중일 때 기뻐 활력을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22장 내용은 다윗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밀한 골방기도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침체가 막 돼서 그게 수년간을 그렇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영성훈련 가서 정말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틈바구니에서 저도 마음껏 부르짖어 봤어요. 마음껏 목소리 내서 정말로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는 보면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 기도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고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물된동산교회 오늘 임직식을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 네 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화분도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어제 거길 갔어요. 갔으니 어딜 가요?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했지요. 예배당에 잠깐 들어가서 묵상하려고 했지요. 그때 어떤 성도가 혼자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들어가면 저 기도가 방해될까봐 살짝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부흥할 거야. 왜요? 저렇게 낮에 와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거든요. 침침한 데서 가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 안 해주니 거기에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축복 논하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턱 털어놓고 마음껏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가족 식구들의 문제도 기도하시고, 우리 어른이 성경학교도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가야 악한 영이 조금 더 톱못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도림교회도 가서 목사님이 본당을 구경시켜준다고 열려주는데 보니까 많은 할머니들이 와서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슬쩍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왜요? 기도에 방해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흥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해주실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환난 당했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응답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까지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실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성령이 저희들 부르짖게 하시고 능력 있는 종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안수해 주셔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경학교 날로 아버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교육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시며 체험이 없는 이들에게 체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농객교회는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른이 성경학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은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대하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